4장 5절 말씀 가운데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부터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인데, 경건한 자가 의롭고 것이 세상에서는, 세상 이치는 그렇죠. 세상에서 경건하고 그런 자들을 의롭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바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건한 자가 당연히 그 의로워야 되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생각이 헷갈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그 경건이 무슨 경건일까요? 저 유대 백성들,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자기들만의 경건한 자손이다. 택함을 받은 경건한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위에 있는 거죠.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는, 세상 의를 이루는 자기들이 경건하다. 그건 사람에게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네? 우리도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들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 근데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그랬습니다.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는 자. 구약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한 거죠. 여호와에게 충성하고 일하고 일한 만큼 복을 받고 그것이 율법 아래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딱 부러지게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인가? 8장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바로 보내신 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 이루고 내 안에 이룬 자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전해야 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 아래서 경건한 자들은 그걸 압니까? 모르지요. 율법 아래서는 예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경건했다고 하는 자들이나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은 입으로는 예수 찾아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가 무언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른다 안 하죠. 그들도 다 예수를 믿는 오늘날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그냥 믿는 거하고 알고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도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세상 의를 가지고 그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율법,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율법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점도 흠도 그런 게 없어 아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에 내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내 마음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해가지고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선과 악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본래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인성,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신 거예요. 그것이 인성과 신성으로 나타내 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의 핏값을 지불을 하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내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께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다시피 십자가의 도가 율법과 진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이루려면은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율법에 내가 죽어야 순종을 해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파트 청약됐다고 그게 내 집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약속이라는 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책임과 의무를 몇 년을 돈을 붓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 다 해야 그 다음에 내 집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받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 들어가는지 예수 안에 들어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불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가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의 처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처소로 우리를 말하자면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처소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의 처소가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때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때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다 뭐 예수 안에 다들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함께하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함 받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길을.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줬지만은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율법 아래 그냥 있으니까 그들을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영접치를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방인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불의한 자들이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저 또는 죄인이야 하는 게 이방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예수를 보내줬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을 하게 되고 불의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는 그 복을 이방인들이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영생의 복을 먼저 받는 겁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예언이 돼서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는 거지요. 이 세상에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이 함께하는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과 계시록 7장에 12지파의 14만 4천하고 그게 달라요. 그것이 왜 다르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첫 열매로 말미암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계시록 14장은. 근데 계시록 7장에는 누가 있느냐?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12지파가 누구예요? 저 신천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참 12지파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자기들이 12지파라고 그러면서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시고 택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다시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야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아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이걸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끝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구원받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14만 4천이라는 게 뭐냐?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있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순교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순교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뭐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손양훈 목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나 그런 분들은 누가 저거 해도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를 당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런 뭐 보나마나 그 뭐
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누구는 뭐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으면은 이제 그런 그 순교자들이, 예? 오늘날의 순교자들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순교자들, 예? 구약의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예? 이 전부 다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말씀을 예언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당하고, 구약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2000년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그 순교자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하지 못한 자들, 율법 아래에서 순교하신 분들. 율법 아래에서는 육신이 순교를 해야 그런 그 순교적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순교예요. 영적 순교.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알고 보면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알고 보면 얼마나 택함 받기가 쉬운 건지. 영적 순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살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몰라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에게 충성했던 거 내가 지금 잘못된 걸 이제 깨닫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들을 본받는 가운데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이면은 죄사함 받고 보혜사와 함께 아주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첫 열매로 하나가 된 자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가 된 자들이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첫 열매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첫째 부활의 역사가 모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 거기서 모여서 그때부터 쉽게 얘기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야지 천년왕국은 또 뭐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천층만층이에요. 이만큼 장사한 사람도 있고 이만큼 장사한 사람도 있고 그저 그냥 말씀만 받아가지고 그냥 턱걸이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다 하나로 잘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들이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참 이 세상에서 다 못 이루어. 그래서 첫째 부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서 다 하나가 되는 작업이 거기 가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년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형제들을 돕고 해가지고 하나가 그때 돼서 영원한 무궁천국으로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상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천년왕국에 가서 잘하는 거 서로가 형제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를 많이 못 맞더라도 정말 참 다음은 몇 개라도 맺어서 이 길을 가야 됐다고 오직 이제 나를 부인하고 보혜사와 함께 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 입혀 주셔서 내 마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그 열매가 없으면 주인이 열매를 추수하지 쭉정이 추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교회에 자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능력을 주시지를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보혜사를 영접한 우리들이 보혜사께 순종치 않으면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불순종을 하게 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들이 먼저 구원의 역사에 아들로 택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영을 보혜사께 순종치를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아야 할 그 숫자가 남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오늘날의 이방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영적으로는 내가 받은 택함 받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 이 말씀과 매치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2절에 가가지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 불순종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너는 죄인이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치 않은 이방인들, 그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경건치 않았던 자를 의롭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의인이에요? 율법의 의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아주 무슨 제일 정한 거 마냥 저하거든요.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지 진리 아래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건 절대적으로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인들을 예수께서는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예수도 모르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지. 그러니 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율법 아래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 그분들의 그것은 대단한 거죠. 우리들도 진리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에요. 약속을 이루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고 말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율법인 것을 알고 율법을 향해서, 이웃 형제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옳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도 나도 전부가 다 나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저하면은 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옳아도 상대방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옳은 생각을 가졌는데도 가져서 더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비우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저 하지를 못해요. 분쟁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사절에 율법 아래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에게 예수 이름 불리면서 내가 끊겼는지 어쨌는지도 이게 모르고 신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단언코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온전히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들 이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를 믿고 영접을 한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음. 무엇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율법 아래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의인인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하니까 아주 말씀이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가 있는데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내가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자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8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 아닌 데서 내 백성 아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해 주셔서 우리들이 받은 믿음은 이것은 일을 많이 해서 받은 그런 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도 오직 믿음이야. 믿음. 무엇?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